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길을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기근을 통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삼으시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져서 일생을 노예 생활처럼 자기 인격도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요, 노예가 불편하고 포로가 불편하고 속국이 되어져서 불편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만약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육신적인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뻔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예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왜곡하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사람이고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가인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동생 아벨은 응답하시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까? 돌이켜서 답을 얻으면 될 건데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한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하죠. 그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상처로 인한 분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을 해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는 하는 살해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상한 감정입니다. 그 상한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그만큼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그만큼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만큼 나쁜 데미지를 계속 받았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절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무의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이 세상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이요, 어떻게 역사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 함정에 다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들을, 그 현실들을 사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길로 약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노예 해방시켜 주신 것은 참 좋은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지 말든지 구원해 주셨으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구원해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 넣어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도 주고 먹고도 주고 다 해주십니다. 살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드러내서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들, 이미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들, 각인되어 있는 것들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가난이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을 통해서 가난이 정복되어져요. 확인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가 괴로웠지만 사실 괴로운 게 아닙니다. 치유되어지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훈련 속에서, 과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삶 현장에 그런 문제가 없더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삶 현장 속에서 그 위기를 만나보니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그 응답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누가? 바울이.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과 배경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바울의 근본입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몰랐느냐면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의미를 몰랐습니다. 피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피 제사를 지내면서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의식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피제사를 왜 지내는지를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흠이 없는 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한 다음에 누구 영향을 받느냐? 바리새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바리새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성장하면서 그 영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도 사상도 깊이 뿌리 내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모든 나타난 현상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 결과가 나오니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 사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보면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살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 사상이에요. 말로는 말씀을 다 전달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죄받을지 몰라. 불안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막 자꾸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유익한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법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분별할 것이냐, 그 기준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정죄를 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맞는 것이니까. 정의롭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 살인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났는데. 모세의 법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당연한 거지. 전혀 의식이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몰랐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바뀐 삶을 보면은요, 기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다면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난 이후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였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늘 우리 안에 있는데요. 나는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잘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이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였는지를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애굽이 갖춘 조직과 배경을 보면 애굽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요. 10개의 우상입니다. 그 10개의 우상을 모세가 다 무너뜨렸죠. 그 애굽의 베이스는 바탕은 10개 우상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의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무슨 조직을 갖췄느냐면 실력자를 등용해서 나라를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등용했어요. 왜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등용을 한 겁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상관없이 실력자를 등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사자구슬 집어넣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불문불 집어넣자. 법을 만든 겁니다. 누가요? 시기질투했던 왕궁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누가?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이 움직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거 바울이 다 본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로마가 갖춘 조직과 배경을 보면은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철학이 많이 나왔어요. 철학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느니 법을 만드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되냐?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통해서 이 조직이 움직인 겁니다. 이 로마가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긴 겁니다. 합리적이지.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사를 하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확인해 보니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일 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으로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감정으로도 어떤 말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었던 철학과 삶의 풍속이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또 체험했던 확인했던 그 현장을 보지 않냐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로마에도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왜 갔어요? 몰라. 형식만 있어. 자기 바리새인 사상이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형식적인 것, 의미도 모르고 피제사 드리는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그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니 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세계 속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들을 보면서 수없는 방황과 수없는 문제를 보면서 성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한 번도 이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신학적이고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들리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 역사는 사단에게 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게 되어진다.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하고 자기도 잘못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안 되니까 오신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아주 짧은, 아니 짧지도 않은, 모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요,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나의 삶이 복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나의 잘못이 복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체질이 복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냐? 왜곡하는 사단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말로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됐는데 그 내면의 깊은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 희생물을 왜 드리는지 모르는 그거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면서 현장 보는 눈이, 또 사람 보는 눈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바리새 사상으로 율법주의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장됐으니 그 길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문제의 배경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임을 확인은 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답이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한 거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를 보니 이 세상에 수많은 나쁜 문화와 철학과 나쁜 어떤 체제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 로마를 살려야 이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는 모든 삶의 문화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뭘 기도하고 있죠? 237을 알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237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에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장악되어지면 안 돼. 세상 문화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휘당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서원에서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냈잖아요. 그 파송해서 현장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꿈은 뭐냐? 로마 복음화입니다. 세상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알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뭘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왜곡하는 사단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숨겨져 있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걸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성공한 가인의 삶을 보니 하나님과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 뭐 하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내필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문화 속에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흔히 뭐 영적 문제, 뭐 사탄의 역사, 뭐 거래시도 능력,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살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살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원을 돌이킬 수가 없죠.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이유를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것도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사단의 왜곡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는 안 바뀌어지는 건데,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따로 세워서 훈련시킨 거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이유,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사명을. 어디에서? 서원에서. 그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냐? 부부에게. 이게 부부가 무너지면 이 세상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올인했어요. 그냥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크기를 원했어요.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를 내렸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어져서 가문도 살리고 세계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했으면 가차하게 벌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징계를 내린 거예요. 물론 말로 한 것은 아니에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 가해를 했죠. 어느 정도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채찍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만큼. 언제요?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각인된 겁니다. 그게 부모에게서 받은 훈련이에요. 학교에서는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론적으로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질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어릴 때 뭘 알아? 그냥 내버려 둬. 학교에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게 가정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딱 준비를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준비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이 렘넌트 운동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중직자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 16장 일꾼들처럼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한동안 수없이 들었던 오바댜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를 보였던 브리실라 부부 같은,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이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속히 회복해야 할 시스템이 가정과 또 어린 양을 준비하는 시스템과 중직자로서 삶의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속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할 겁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든지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든지 역사하실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해와 달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 잘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